오늘 말씀 제목 아브라함 살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좀 살리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로서 네 번째, 아마 다음 주까지 아마 말씀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던 그런 대통령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인 사회의 통념을 깨뜨리고 흑인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퇴임할 때 60% 정도 어떤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정도로 지지를 받고 퇴임을 했던,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그가 하는 연설문이 있습니다. 아주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그때 상황은 애리조나주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13명이 죽었습니다. 그중 9살짜리 어린 소녀도 희생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치인들, 기성세대들이 반성을 합니다. 이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연설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대화가 너무 날카롭게 양극화되고 때때로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책임을 그들의 발 앞에 놓으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서 과연 우리는 치유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치유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상처를 주는 행세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남을 살리고 치유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설문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묵상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 살면서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내 행실을 통하여 남을 살리는 행동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깊은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행실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살리고 있는 부모인가? 나는 정말 치유하고 있는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 한마디로, 내 행실 하나로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살리는 믿음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는 가정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카 롯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우리도 살리는 믿음의 대열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살리려면, 내 가정을 살리고 민족과 교회를 살리려면 다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리는 인생이 되려면 다투지 않도록 내 삶을 꾸려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목하게 하는 인생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래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싸움하면 망신창이가 됩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폐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시뮬레이션을 국방부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일주일 안에 군인 7만 명이 죽는다. 민간인 100만 명이 죽는다.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편이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게 다툼이에요. 그래서 살리려면 싸우지 말아요. 다툼을 금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나 내나 서로 다투지 말자. 여러분,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롯이 양떼와 소떼를 기르고 있습니다. 점점 짐승이 불어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짐승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먹일 풀이 부족합니다. 들판이 부족합니다. 서로 좋은 꿀을 먹이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여러분,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투면 아무리 명분이 있달지라도 서로 망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싸우면 서로 죽는다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바울은 다툼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한 내용이죠. 서로 사랑하자.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나를 밟고 천국 가라. 그게 화목제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우리에게 왜 사명 주셨습니까? 왜 직분 주셨습니까? 그것은 서로 화목하게 하라고. 화목을 만들어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하는 게 최고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한 형제가 서로 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린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코타임을 딱 붙잡고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서로 다툼이 있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다시 집에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화목 없이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화목 없이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가서 다툼이 있으면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툼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다툼 있는 곳에는 살리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시 마무리 지으면서 샌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한데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죽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학생들 간에 싸웁니다. 친구들 간에 피날리는 전투를 합니다. 형제 간에 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살리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여러분, 좀 아브라함은 다투면 서로 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투지 말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정말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화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직장이 좋아질 수 있다면 그 길을 참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화목을 위해서 마지막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을 봤어요. 말로 안 돼요.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 자기 몸을 던지신 것처럼 자기 몸을 던져요. 그냥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위해서 몸을 던져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화목의 십자가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단절된 것을, 깨진 것을 십자가로 참으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그 구속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가 부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 선정한 곡이 뭐냐면 거친 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곡,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단에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의 보혈,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화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고 싶으신지요? 다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화목하려면 한 친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의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리는 믿음은 우리는 친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런 생각이 절절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한 친족 아니냐, 그러므로 다투지 말자.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준답니다. 도움을 줄 때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서로 지체가 안 되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기체적이라고 하거든요. 참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 발을 보고 너 필요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발이 손을 보고 너 필요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곳이 아프면 다 아픈 게 가족입니다. 이것이 지체입니다. 새끼손가락만 아파도 온몸이 쑤시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TV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남극에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 아시죠? 사진 나왔죠? 네. 저게 펭귄입니다. 근데 펭귄이 새끼를 낳기 위해서 수백 킬로를 이동한다고 해요. 거기서 수십만 마리가 모여서 함께 새끼를, 알을 품고 부화를 시키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거기 가서 암수가 교미를 하고 알을 낳아요. 그때부터 암컷과 수컷은 눈물 어린 서로의 헌신이 시작이 됩니다. 암컷이 어렵게 알을 낳으면요, 이제 수컷이 그 알을 받아서 저렇게 자기 발 밑에다가 품어요. 두 다리 사이에 넣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팅깁니다. 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버팅깁니다. 그러면 암컷은 다시 여러분 수백 킬로를 가서 저 새끼가 부화하면 먹이려고 자기가 몸에 먹을 것을 먹고 와요. 그리고 다시 3개월 만에 다시 그 알 앞에 옵니다. 그러면 수컷이 알을 부화합니다. 그러면 그 암컷은 자기가 먹고 온 것을 여러분 토해내요.
다 소화를 안 시키고요. 토해내서 그거를 새끼한테 먹여요. 그리고 다시 품어요. 그러면 수컷은 다시 수백 킬로 또 가서 먹잇감을 찾아서 또 먹고 와서 또 토해내서 새끼를 또 먹입니다. 제가 펭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이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이구나. 참으로 처절하고 정말 애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의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문제 해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금 성숙하면 이제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하면 이제 부모 신앙적으로 되면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되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려고 나옵니다. 세상을 살리려고 나옵니다. 교회를 살리려고 나옵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족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있을 때 교회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끼리 다투면 세상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니 아이성조차 싸워 이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자신이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현장에 자기 어머니와 동생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오셨다.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동생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아버지고 동생이고 형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교훈이 뭡니까? 누가 가족이 되어서 다툼을 정말 막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세상을 살립니까? 예수님과 가족이 되어야 세상을 살려요.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도덕적 교훈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한 친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비로소 그래야 양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본문은 수백 번 들은 말씀일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서로 양보. 여러분 살리는 믿음 세 번째는 서로 양보해야 살리는 겁니다. 양보 못하면 다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참 멋진 사람이에요. 참 쿨한 사람입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유는 살리고 싶어서, 싸움을 피하고 싶어서, 화목하고 싶어. 그래야 살 수 정말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족을 살리려면 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누가 양보해야 돼요? 내가 양보해요. 내가 양보. 최근에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제 가족 문자가 왔어요. 섭섭한 거를 저한테 다 잔뜩 주었어요. 제가 정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문자 폭탄을 내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질 같아서는 정말 괴로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깡보나 무시하나 참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자 폭탄을 주나 참았지요.
대꾸하지 않고 지금까지 대꾸하지 않고 있어. 참는 거죠. 정말 양보하는 거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내가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자리를 피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양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물러나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걸음 뒤로 가면 자존심 상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양보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동차 운전 조금 늦게 가면 되잖아요. 양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 나 추월했어? 나도 추월. 내 차도 좋거든. 식당 가면요, 양보 없습니다. 순서 바뀌어봐요. 내가 먼저 왔다고 나오라고. 이게 우리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좋은 땅 받으려고 형제간에 싸웁니다. 땅 한 평 갖고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까? 싸웁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됐어요. 80년대 후반입니다. 근데 형제들 간에 싸우는 거예요. 누가 좋은 땅. 그래서 논과 밭이 있었어요. 그때는 김포평야는 좋은 땅이죠. 근데 그거를 개발 소식을 모르고 형제간에 땅 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은 좀 양보합니다. 동생이니까 형님들 다 좋은 땅 가시다고. 그러니까 형님들은 다 김포평야를 다 가졌어요. 동생은 마지막 돌산을 가졌어요. 그때 개발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김포평야지만 거기는 신도시가 들어왔어요.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요. 양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해요. 그때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런데 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면 양보했을까? 그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능력 좀 어디서부터 좀 왔는가? 그것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믿음에서부터 양보력이 생깁니다. 양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느냐?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할 수 있는 말의 힘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믿음에서부터 왔어요.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좋은 땅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 삼촌입니다. 어린 조카한테 여러분 뭐 양보하고 싶지만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믿음 때문에 양보. 그래 가정을 살리니까. 신앙적 기본 뼈대가 있어야 양보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100세 아들을 낳은 경험이 있잖아요. 25년간 인내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공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산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두렵지 않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요, 큰 산을 넘어본 사람은 작은 산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큰 산을 넘어본 사람은, 대청봉을 넘어본 사람은요, 그 밑에 산은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하인들과 싸우는 장소에 와보니까 그곳 이름이 베델이에요. 정말 예배당, 정말 베델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 전에 쌓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요,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욕설이 나오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싸움의 현장에 와보니까 베델이더라. 거기서 소리를 못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양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하는 양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말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땅 한 평 양보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만은 양보할 능력이 나한테는 사실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너무 좋은 제목이에요. 자신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이야기를 썼어요. 결국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고민이었다고. 이 책에서 교회를 떠난 이유를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보니까 교인들이 위선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니까 위선이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더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거룩하게 하는데 뒤에서는 정말 못된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필립 얀시가 기도하는데 이분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내 영성에는, 내 영성 믿음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영성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내 믿음 생활은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는 내 영적인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교회가 왜 필요하냐? 내 삶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필립 얀시는 그 책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진정 산 제사가 되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아마 정말 말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 노래가 삑살이 났어. 이제 안 올라가네. 우리 드림 찬양단이 좀 그러네. 이러고 우리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찬양이 올바른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고민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오늘도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남의 것을 먼저 보기보다는 나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필립 얀시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옆을 보지 않아요.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보야 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옆을 보면 위를 못 봐요. 자신을 봐야 그때 비로소 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옆의 문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나, 그거를 봐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마지막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이제 나는 교회에 가면 내 마음의 제사인 내면의 태도와 복종과 감사에 집중하면서 비평가처럼 앉아 평가를 내리기보다 배후에 계신 그분의 관심과 뜻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글을 마쳐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정말 믿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 말 조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하고요. 한번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곡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제가 아까 가사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같이 죽자고 하는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살리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한 가족 아니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양보가 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한 가족 아니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내 행실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살리겠습니다. 교회는 나의 고민이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화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이 지역에 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내 신앙을 돌아볼 고민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평가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나의 고민과 나의 사랑을 흘러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한 친족안이 되어 그가 나를 주할것이다. 내가 처함을 나를 구할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종들 이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